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장애물이 작으니까는 그냥 훌떡 넘을 것 같지만, 여러분, 크고 작을 뿐이지 그 사람의 형편에서는 그 장애물이 큰 장애물이나 작은 장애물이나 똑같다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장애물을 보면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다시 도망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저 바보, 이거 하나 못 넘어가냐고, 이거 하나 못하냐고,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해요. 왜? 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오늘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딱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장애물은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를 돌파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꼭 성공이라고 돌파를 한다 해서 꼭 성공한다고 보장은 없어요. 실패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내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지금 처음이자 바로 결론을 맺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제가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의 힘을, 돌파할 수 있는, 앞으로 도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돌파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배움이 짧아서 그럴까요? 배움이 짧아서 뒤돌았을까요? 좋은 대학교를 안 나와서 뒤돌았을까요? 아니면 돌파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학식이 많아서 지혜롭게 돌파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의 능력은, 돌파의 에너지 힘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20 약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아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는 사람과 똑같은 심정, 똑같은 마음이요. 무섭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안 도망갔다는 거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불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그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귀신받은 인물들이 되었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그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지. 오직 그래서 성공은 돌파다. 따라서 성공은 돌파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돈이 아니라, 직장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렇죠. 오늘 먼저 서두를 먼저 결론을 맺어놓고 설교로 들어가자고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오늘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을까? 여러분, 그 형들은 더 잘났어요. 외모가 더 출출해요. 남자다워요. 패기가 있어요. 박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주지 마라. 아니야. 제일 연약하고
제일 별 볼 일 없고 비전 꿈도 없는 사람이죠. 다윗을 쳐다보고 누가 비전을 갖는단 말입니까? 다윗을 쳐다보고 누가 큰 꿈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다윗을 보고 어떻게 이 나라를 여러분 계획시킨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리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어린 다윗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왜 그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과 똑같이 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나의 것과 타인의 것,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살자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눈만 뜨면 아버지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배 터지게 놀다가 오는 거예요. 자기네 양들은 안 잡아먹고. 그런데요 다윗은 절대로 아버지 양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배가 고파도 꼭 참았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다? 하나님이 다윗의 정직함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정직한 사람들도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의 정직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정직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름 부음을 주시고 돌파의 에너지를 주시고 그 큰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뭐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주래요. 이세 아들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기까지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다 예비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볼까요? 16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16장 6절의 말씀. 자, 저도 한번 찾을게요. 16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이 자가 기름 부을 받을 자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를 흔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학문, 잘난 거, 말 잘하는 거, 똑똑한 거, 직장, 돈 많은 거, 예모 0.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내적인 중심과 외적인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내적인 중심과 외적인 중심이 일치가 되는 사람, 입술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 새끼야 왜 그거 보려고 그러냐? 너 대부분 총각처녀한테 십장가 가면 아유 키가 작아서요, 아유 나이가 많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요 핑계 저 핑계 대. 그렇죠? 가거라 요 핑계 저 핑계 대. 그런데요 인생의 행복은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좋은 돈이 많다고 예쁘다고 그래서 그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자.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직 버렸어요. 진직 고개를 돌렸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집안은요 명문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문이 됐든 무엇이 됐든 관심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리 말하며 이 사무엘아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냐? 제발 사람의 예물을 보지 말아라. 예물을 보지 말아라. 학벌 보지 말아라. 잘나고 똑똑한 거 보지 말아라. 응? 중심을 봐라, 중심을. 그렇죠? 오늘 7절 후반절에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속 18절의 말씀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시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사. 이제는 무섭다는 거지. 이제는 첫 번에 실수를 하게 했잖아요. 지금 마음에 들긴 드는데 혹시 또 말 잘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머리를 짱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도.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시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계속 지금. 그런데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다윗이 왔는데 정말 실망스러웠다는 것이지. 아니 7번째가 왔어도 형들과 이모와 모습이 준수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사무엘이 실망했어. 어떻게 이런 애한테 코 질질 흘리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애한테 무슨 기름 부은 부라고 하지. 실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기대요. 그가 기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문제를 돌파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서 돌파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 악한 어둠의 공격 속에 산다는 거죠. 3일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니까 누가 찾아와? 어둠의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바로요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키가 큰 장대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살밖에 먹지 않는 그 좀 호리호리하는 그 다윗이, 어린 다윗이 여러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또 도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도전합니까? 뭐 정보를 알아서 도전합니까? 여러분 뭔가를 알고 정보를 알아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 가운데 함께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26절의 말씀 보니까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렇죠. 바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어떤 대우를 해줄랍니까? 여러분 대우가 있어요. 여러분 돌파하고 나가면 꼭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망군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그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을 선택을 하고 그에게 기름 부었느냐? 바로 17장 37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17장 3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이 간증을 하죠.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갔어요? 문제를 돌파해 나갔어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갔어요? 여러분, 그가 혼자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돌파했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면 안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수가 나의 기질과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돼서 오늘 사무엘상에 여러분 38장 17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뭐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38절에서 여러분 40절의 말씀까지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다윗이 사울왕의 군복과 사울왕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단다 하면 누구 때문에 싸워서 이겼다고 말을 할까요? 사울왕의 군복과 검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을 할 것이에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영광 아멘.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삶 가운데 매사인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고백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메꾸러온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기도와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수가 나의 기질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상상기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준다. 이 물맷들을 돌리면 골리앗이 넘어질 것이다.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앞에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나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이기는 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싸움터에 나갔더니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든 생각을 하면서 물맷들을 돌려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것을 큰 기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세상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랬잖아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뭘로 생각하고 사자와 곰이들 생각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상상하면서 나갔다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응답받았던 음성을 들었던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들었던 걸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승리하는 아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 번으로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